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일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짓는 죄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리워진 죄와 허물들까지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1년 중 가장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과 은혜도 사모하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잘되고 복을 받으며 사천에 봄바람을 일듯 평안하고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소홀했던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의 올바른 도리됨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 계층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정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허약하거나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말 못할 사정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많은 분들께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많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먼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이 나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런 새벽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슬픔으로 한 주간을 보낸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 적절한 은혜와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김동길 교수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고맙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아주 소책자입니다. 회고록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죠, 분량이. 읽어보다 보면은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나이가 들다 보니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한다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요. 그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분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 중에 어머니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해받게 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결정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인생의 시작 이야기를 하셨고요.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아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보다 더 값지고 보람진 인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전도자로 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원과는 다르게 신학과가 아니라 영문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책에 쓰셨더군요.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교수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 조용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힌 때도 있었고, 그리고 조용히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중들에게 강연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많은 강연에 적지 않은 부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강연이더라라는 이야기도 써놓았더군요.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은 어머니가 원하는 인생을 산 셈이 되었다.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회고였습니다. 어찌됐든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인생이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항상 꿈꾸고 계획하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정말 나를 비롯해서 또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잠시 후에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180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에 자기 일생을 걸었던,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 그렇게 해서 그가 선교사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여러 위기와 고비들을 겪었고,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에 선교 사역을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선교 센터격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던 그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목적지는 1차의 선교 여행을 했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기왕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지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가려고 하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방향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려는 길마다 턱턱 장애가 생기고 막히게 되면 돌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저는 어린 시절 제 놀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당에서 개미를 가지고 노는데 개미가 가는 길을 이제 개구쟁이니까 그렇게 이제 막아보죠. 막으면 개미가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쪽도 탁 막아보죠. 그럼 또 딴 데로 가고, 갈팡질팡하는 개미 모습이 재미가 있을까? 좀 악동이죠. 그러고 살다가 이제 개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잘 아는 6살 먹은 사내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지 할머니한테 자랑하는 이야기 한 토막은, 개미를 좀 팔에 올려놓고 싶은데 개미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좀 기다려도 안 오고 하니까 그 개미를 잡아서 올려놓았노라고, 손 위에다가. 유도하는 대로 오면은 좋은데 안 오면은 집어가지고 올려놓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자기가 가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자꾸 막힙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유도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갔더니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닷가였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8절에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 드로아가 바로 바닷가의 도시이거든요.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바다 건너쪽 사람, 그 지역 이름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계획한 그런 방향은 턱턱턱턱 막히고 이쪽으로 이끄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착한 이 바닷가, 왜 이쪽으로 오게 되었을까?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그쪽으로 가기를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고 추진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턱턱턱턱 막히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부르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힘썼다는 건데요. 여기 힘썼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소상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길을 찾았다 모색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나요? 하나님은 그거는 나는 영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불만스러울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척척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도가 복음을 전할 곳은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보다 유럽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는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럽 사역을 다 막으시고 그를 유럽 땅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사도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언짢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어찌되었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을 때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 사도에게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된 결과로 일이 전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이에게 복된 결과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 이야기만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고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기대와 목표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세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계획과 꿈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2년여 세월은 코로나라는 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아마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역사에서 정말 가장 선명하게 기억될 그런 시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돌발 사태, 갑자기 나타난 질병은 우리 인생을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산되고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렇고 신앙의 영역도 그랬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었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돈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는 가는 것 같을 때, 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이들이라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정말 때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틀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될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힘 있는 대상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런 자의식,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노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양립하는 두 개의 다른 방향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많이 다를 때 서운할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추진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스톱되고 막히고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생각과는 전혀 딴판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고, 거기에서 자기의 텃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전혀 생소한 이방 지역,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길을 모색했다.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영딴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갔을 때 그것이 바울에게 좋은 것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바울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느냐? 그리고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었느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나에게도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에게 많은 계획과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부지런히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모든 것을 바꾸었죠.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도 바뀌었대요. 음성도 바뀌었대요. 아, 시원하다. 저 빨리 이것 좀 벗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른 다시 쓰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이거를 쓰고 계속 대발하다 보니까 말하는 습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아마 듣는 습관도 바뀌었을 거예요. 외모도 바뀌잖아요. 참 사람 알아보기 힘듭니다. 오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지? 왜 모른 척하지? 우리 신앙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정돈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전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봉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친교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참 회복될 영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회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죠? 감사합니다. 회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2년이 넘게 코로나라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고 또 교회로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연단을 받았으니 단지 과거로 회복되는 것에서 지나 과거보다 더 진보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싼 대가를 치루었으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으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값을 치루었으니 발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의 회복보다는 예배의 진보, 봉사의 회복보다는 봉사의 진보, 친교의 회복보다는 친교의 진보, 순종의 회복보다는 순종의 진보, 전도의 회복보다는 전도의 진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단지 회복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여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 내가 생각해 놓은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답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룩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진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에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오늘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나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순희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김광희 성도님, 유천에 사시는 거로 되어 있군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찬양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탕회 있겠고요. 바울의 원료회는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영주노예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세미나가 오는 화요일 2시에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노예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어린이대회는 토요일 오전 9시 영주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세례를 위한 문답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원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총회 군목 가족 수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안동 CTS 직원 예배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소식 이태우 집사님, 응티황리 집사님 가정
등남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이 별세하기도 하시고 또 가정에 또 장례가 있었던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고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김영찬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안경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셨고, 그리고 정계숙 집사님도 모친이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또 김원동 명예집사님도 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김원동 명예집사님의 가족들께서 함께 다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네요.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 권옥규 집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장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통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마다 도우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